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5절 이 두 구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릴 때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 중에 가장 간사하게 지음받은 뱀을 이용했고요. 두 번째는 아담과 가장 가까운 아내를 이용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간사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싸우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누구하고 싸워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싸우는 거야. 또 간사한 사람이 나를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간사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둘째는 항상 깨어있는 기도로 믿음을 강화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깨어라. 항상 깨어 있어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근신하라, 깨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 영생과 멸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와 직결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아무 갈등도 없이 아주 쉽게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따먹고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일까?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쉽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무 갈등 없이 고려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먼저 먹은 아내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뭐 금방 죽는다든지 부끄러움 때문에 몸을 가린다든지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든지 뭐 그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님을 죽일 때에 원수들이 독사를 했어요. 음식에다 독을 넣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먼저 먹어봐요. 한 숟갈 국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안 죽어. 안 죽으면 이제 임금이 먹는 거야. 근데 먹었는데 칵 하면 그 다음에 왕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단 말이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내는 선악과를 먹은 그날 죽음을 당하지도 않고 신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고도 멀쩡한 이 아내를 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된 거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마귀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무 갈등 없이 그냥 자기도 먹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즉시 재앙을 받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즉시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요. 담대하여 더 큰 죄악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담이 먹었을 때에 에덴 동산의 언약이 일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가 인류의 대표라는 근거가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셨어요. 대표자로.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뭐냐면 흙, 토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다 그 뜻이에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먼지, 붉은 흙 이런 뜻으로 인간, 인류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반면에 여자는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자와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계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계약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죽으리라. 너희들이 먹는 날엔 죽으리라가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세 번째, 이 범죄 후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불렀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다 범죄했잖아요. 그럼 하와를 먼저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을 불러요.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자가 분명히 그의 아내였는데 아내를 안 부르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셨다. 왜?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와 언약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금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이 됐단 말이야.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을 갖게 됐다 그 말이야. 뭐를 알게 된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선과 악에 대한 비밀을 아담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생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원수 마귀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누구에게 막았다? 아담에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요, 이 막중한 임무를 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인류의 대표자인데 그 언약을 아무런 갈등 없이 아주 쉽게 먹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랬어요. 아담은요, 믿음과 신앙의 그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아내의 말에 뒀어요. 아내의 행동의 결과에 뒀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판단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먹고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아내를 보고 말씀의 확신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죄도 짓고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불순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를 보고 성도들이 의심을 갖는 거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그 불신자들의 행동의 결과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 결과에다가 그들의 삶의 형태에다가 순종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같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아내의 간청하는 그 말을 듣고 실행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범과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네 아내의 몸에서 날 자가 씨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상한 결단을 내려요. 아내의 말에 아브라함이 또 따라가요, 그 말을.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까지도 아랍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가 후손들이 계속 다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지간이 돼갖고. 창세기 16장 2절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의 여종과 동침을 해줘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좀 아들을 낳아줘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함이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은지라 그랬어요. 사례의 말 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 들은 거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남편의 말,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말, 자녀의 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갖다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아내의 말도 아니고 남편의 말도 아니고 믿음의 기준은 인간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말씀을 드려야 될 존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리라 저리라 그 말을 갖다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말과 사상이나 제도나 우상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의 근거,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00% 진리다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소리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의 길도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빠지고 사망의 초에 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날 밤에 자기 동료들과 고기 잡으러 그물을 치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그물 쳐도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날도 없을 거야. 투덜투덜대면서 날이 밝아오니까 야 들어가자. 그래서 배를 무태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무태서 그물을 닦고 있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기분 나쁘잖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말이야. 그물 지금 닦고 있는 건 못 봐? 왜 비례면 딴 배도 있는데 내 배에 올라오셨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 배를 조금 띄워라. 띄우니까 거기서 이 베드로가 더 물르다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배를.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셔. 무리들에게. 그 무태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요.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너 날 믿고 따라와. 너 천국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날씨가 점점점 따뜻해 오잖아요. 고기가 무트로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까지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 치다가 왔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어떻게 또 가서 던지라는 거야. 네가 던졌던 자리, 아까 던진 건 네 인간적으로 던졌어.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물을 던져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그물 던진다고요? 뭐에 의지하여? 크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네 경험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경험이 항상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너 환경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항상 너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봐. 네가 쳤던 그곳에,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든 자는 진리를 붙든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큰 평지, 시나리라고 하는 큰 평지에 1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낙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온 128도가 되는 제국에 속한 나라들에게 언제 맨날 몇 시에 징소리, 나팔소리, 세왕소리, 음악소리가 각 시도에서 다 울려 퍼지거든. 너희들은 이 신할 평지에 있는 이 우상에게 이것을 향하여 다 엎드려 절을 하라.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3명이 딱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네. 그 3명이 누구냐? 유대 지방 이스라엘 나라에서 붙들려 온 다니엘의 3명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야,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너희들 절을 해. 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해.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몸을 갖다가 풀무불, 도가니를
그 굽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7배나 더 뜨겁게 할 거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겁이 나잖아요. 왜? 잠시 뒤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그라져 타 죽을 거란 말이야. 그 견딜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런데 이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 18절 보십시오. 그 3명의 친구 이름이 나오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만일 왕의 말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권세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난 내 몸이 죽으면 죽었지 당신이 섬기는 그 신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듣고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라,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해라. 그래서 장작을 놓고 석탄을 놓고 해가지고 막 불을 얼마나 막 뜨겁게 했는지, 그리고 저놈들을 갖다가 저 풀무불에 쳐 넣어라. 근데 군사들이 딱 붙잡고 이 3사람을 데리고 화구 있는 데까지 딱 갔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갑자기 화구에서 불이 막 휙 나오더니 군사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군사들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들을 태우지 않으셔요. 한 사람이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4명이야. 불아구를 왕이 보니까 야, 내가 집어넣은 사람은 셋인데 어떻게 4명이냐? 그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 신들의 아들. 야, 쟤들이 믿는 신이 쟤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왕이 그걸 아는 순간에 획가닥 바뀌어버립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나오거라. 변덕은 심해가지고, 또 왕이 이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 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4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있는 자기 속한 나라들한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알게 하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크도다, 능하도다 그분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세,
그 권병이라는 얘기는 권세란 얘기예요. 그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굴복을 한 거야. 누구 때문에 굴복을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에게 굴복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권, 권세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는 아무 일 없다가, 아담이, 남편이 따먹었을 때 왜 언약이 깨어지고 계약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겼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표자의 범죄가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죠? 대표자가 범죄하면 다 범죄한 거예요. 대표자가 아닌 자가 범죄하면 다 범죄한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 마귀의 의도는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이용당할 뿐이고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대표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표자가 이기면 다 이긴 거고, 대표자가 지면 몽땅 친 거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전쟁에 나간 왕이요, 열심히 싸우게 되나요? 그럼 군사들이 힘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거니 살거니 갔어요. 전투를 하는데 왕이 딱 죽었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항복 다 해버려요.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까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민족이 조선 말에 순종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완용, 내각 총리 이완용이 일본과 이 한일합방 문서에 조약을 합니다. 도장을 빵빵 찍어요.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조선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자손들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머리 깎아 그럼 다 머리 깎아야 되고, 일본만 배워 일본 다 일본만 배워야 되고, 다 일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왜? 대표가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대표가. 나는 그때 안 태어났는데 왜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 대표가 그 짓 하면은 다 따라가는 거야. 대표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야. 한 사람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대표가.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언약이 깨어지고 다 와해가 된 것은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세요. 저희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희가 누굽니까? 세상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 어긴 것처럼 다 어긴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대표자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불행이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미혹할 때, 유혹할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마귀가 이런 말을 유혹을 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면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이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세상 통치권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대표자 아담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 권세와 영광이 마귀의 것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귀의 종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대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죽음이 왔다. 죽음이. 죄와 죽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이야. 누가 이걸 끌고 들어왔냐 말이야. 대표자가 이왕이가 도장 빵빵 찍으니까 그 당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일본 수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태어날 사람들까지 자기하고 상관도 없지만 다 종이 되는 거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왔는데 그것이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됐다는 거야. 왜? 대표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대표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종해요. 간사한 사람을 조종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측근들을 조종을 하고 다 세상 것들로 다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 알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미풍양속 그런데 미풍양속은 없어지고 더러운 풍속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허락을 안 해줬어요. 이 퀴어 축제는 뭐냐면 동성애 축제입니다. 동성애 축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더러운 짓 하는 걸 동성애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에이즈가 걸리게 되고 불치병이 들어오게 되고 난치병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을 나라에서 다 비밀리에 다 내줍니다. 이걸 알고 있는 공무원들, 깨어있는 공무원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경찰 끈앞풀들이 뭐라고 그래요? 1,5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이걸 왜 안 해주냐 말해, 해줘라 그래. 여러분 경찰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풍양속이면 왜 안 따라갑니까 우리가? 이 풍속이 사람을 죽게 하는 풍속이란 말이에요. 더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풍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좋은 일은 안 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물하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야. 이게 세상 사람도 그거를 나쁜 건지 알고 막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풍속들은요 좋은 포장을 해갖고 속에는 이리 이빨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걸 정말 여러분들 복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겉으로 다 아름다운 것 같은데 속은 다 골마 터져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바꿔놔야 돼요. 마귀 역사를 물칠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70인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이름을 막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버금 올리고 막 나동그라지고 병자들도 낳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지역을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권을 잃은 아담에게 야,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죽음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더 이상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 언약을 파괴했을 때에 누굴 세우시냐면 즉시 새 언약의 대표자를 세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야. 네 아담의 씨로 오는 게 아니라 넌 대표성을 이미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자의 씨로 보낼 거야. 남자 없이 출생하는 그 자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가 여자의 후손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세주고 그가 구원자야.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그래서 예수란 말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세상 백성들을 자기들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뭐라고요? 예수. 지저스. 예수. 예수스. 예수. 대표자를 새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짓물게 할 것이요. 짓물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죄악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갖다가 짓뭉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 권세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이 누구라 그랬죠? 인류의 대표자라 그랬죠. 그럼 아담이 대표자가 된 건 왜 그래요? 아담과 같은 이 새로운 대표자를 또 세우실 거로구나 라는 걸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상이란 말 썼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원형이다 말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의 대표자였고, 여자의 우선 예수님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대표자로 오시는 겁니다. 대표자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대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대표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표가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실 새 언약의 대표자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새 언약. 옛날 언약은 뭐예요? 아담과 맺은 선과 악을 먹으면 죽는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됨으로써 이제 온 인류가 선악에 빠져가지고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서로 싸워. 모르면 안 싸워. 선과 악을 알면서부터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죄다가 자기 유리한 대로 다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악해지지.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다가 뭘 잘 모를 때는 엄마 엄마 찾아댕겨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뭔가를 좀 파악하고 알게 되면은 그때 엄마가 오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이제 도망댕깁니다. 지 아는 대로 도망댕겨. 안 와. 뺀질뺀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와 선을 알게 된 이후부터 다 쌈박질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구렁텅이에 진흙텅이에서 서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을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닦아주고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대표가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 좋은 얘기 다 하잖아. 그런데 그것들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들을 죄에서 끄집어낼 능력,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능력, 사망에서 끄집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언약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브리 9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새 언약의 대표자를 붙들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야. 16세기에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락스, 이 존 락스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막 선포해서 스코틀랜드를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자입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화가 난 영국의 메리 여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저 존 락스 저놈을 잡아봐라. 저놈이 캐톨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예수만 얘기한다. 그래 군사들 풀어갖고 수없이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이다. 여러분, 영국의 그 여왕 메리가 갖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예. 최고의 권세를 가진 거 아니야. 근데 존 락스를 두려워했어요. 왜? 이 존 락스는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락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 캐톨릭 나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마침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에서 나를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십시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충영교회 담임했던 신성수 목사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요일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날짜도 잊어버린다. 그런데 내가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첫째는 나는 아주 심각한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내가 그렇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의 선자는 생명과 자유와 영생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먹고 사는 일,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